오늘 맥주감사절 절기 성찬주일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맥주 감사드리면서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가상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론으로 말을 드린다면 가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힘듭니다. 어떤 농부가 과실을 심었는데 1년이 지나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 농부는 힘이 들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내일 모레 또 이제 얼마 있다 태풍도 온다고 그러는데, 벼를 심어놨든지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태풍에 다 유실돼 버렸다 그러면 그 가을에는 굉장히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심었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우리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그 결과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아무런 공급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져야만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힘듭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힘들고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고 점점 교회 다니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면 내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열매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내가 어떻게 믿은 것인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사를 져도 그 방법 그대로 농사를 잘 져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어떤 모든 일들은 다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만 해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만 그대로의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여서 전반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 하반기인데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2021년도 여러분들이 세웠던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하나둘 이제 윤곽이 나타나서 열매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땐 정말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땐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땐 성경 보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기고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다 했을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볼 텐데 출애굽기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보면은 첫 것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보면은 10절의 첫 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흔들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되, 그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6절 16절 했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50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흔든다는 것은 15절을 한번 보죠. 이 요제가 나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면 50일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로 안식일 이튿날에 첫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제사는 다 안식일 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안식일 이튿날 첫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일을 7번 계산해서 7, 7이 49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역시 또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그때 드리는데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요제는 몸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가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몸을 흔들면서 지냅니다. 참 희한한 제사가 있어요. 그걸 요제라고 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 번 더 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7월달, 그래서 7월 첫 주일을 이렇게 맞춰서 이 맥주절을 우리도 절기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0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언제 내렸느냐. 오순절 때가 이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렸습니다. 근데 언제 내렸냐면 50일째. 근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오순절에 대한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 그대로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에서 때가 이름에 오순절 날에 이르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불의 혀와 같은 것,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오는 방언, 그리고 온몸이 물과 같이 타오르는 그런 정말 희한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약의 요제에 있었던 것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희한한 일이 날짜와 그리고 이런 모든 그 현상을 통하여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 후 첫날 드리라고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첫 것을 드리는데 소제를 드림과 동시에 그때 양과 염소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이 사실은 교회 생일입니다. 맥주절이 교회 생일이에요.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교회 생일입니다. 왜 그러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리되라는 명령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실패를 했죠.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표본은 언제든지 어디냐?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앞으로 있어질, 또 그동안 있었던 변형의 교회, 그리고 사람의 교회, 인본적인 교회, 문화적인 교회, 이런 것들은 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반드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인본주의인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네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믿음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그 믿음이 허위, 그리고 포장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이 가상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가상은 글자 그대로 가짜지요, 가짜. 이 요즘 세상은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가상의 세계, 인터넷도 이거 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도박,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지금 또 뭐 가상화폐도 있어요. 지금 아주 박살이 나서 모두들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상, 가짜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게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진실, 그리고 온전, 완전, 이것의 주체이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도 가상교회, 교회도 죄송하지만 가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겉으로는 교회인데 뭐 특별히 이단 같은 데 말할 것도 없죠. 그건 가짜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니고 장로교회, 한리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써놨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인 것입니다. 물론 결론으로 말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성령의 요구하시는 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관점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하여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교회라고 우리도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피치 못하게 할 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등등 해서 피차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인터넷 방송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교회로 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있는 이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이 아닌 대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찬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수도 해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세례를 통해서 너는 죽고 너는 나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와의 관계가 이것이 비대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안수를 통해서, 물론 기도의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병든 자가 치료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안수하고 서로 교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손이 참 기술이 좋고 다리가 무쇠다리 로봇을 할지라도 이것이 각각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아무리 이 손이 똑똑해도 안 돼요. 이 손은 반드시 몸에 붙어야 됐습니다. 이 다리가 반드시 몸에 붙어야 됩니다. 이 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시력은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서로 한 공동체로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을 똑같이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나 발이나 똑같이 균형적으로, 여러분 손에는 영양분이 많이 가는데 다리에는 영양분이 안 간다, 그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몸이 이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예배가 제한된다면 2번, 3번 나눠서 드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지식의 교회들이, 이거는 다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빠진 성경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빠진 성경 공부, 성령의 역사가 빠진 성경 지식,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도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도 다 이 성경 갖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도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만 이 성경이 말씀 그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액면 그대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풀면은 여기다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해서 엉뚱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의도가 무엇일까를 내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바르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니까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무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은사 같은 것을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입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상적인 믿음, 가짜 믿음, 포장만 된 믿음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써있는 그대로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하나의 종교 단체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단체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도 가려서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흠이 없는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훌륭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무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을 했다고 거듭난 것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성령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며 앞으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며 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오니 이 일 속에 주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를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빈몸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고 도둑질도 하지 않냐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냐고 남을 돕는 베푸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 지켰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더 큰 보화를 주겠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랬을 때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그 말에 수긍을 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믿음이, 그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질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믿었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선한 부자야, 착한 부자야, 의로운 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부자였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됐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저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준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인시키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큰 소리 치면서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한 절을 더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짐했지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조그만 계집애가 와서 너도 저 당이지?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내가 봤는데 했을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오늘 여기 베드로가 나왔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갔냔 말이죠.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었는데 다들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웃는 얼굴로 전도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다 어디 갔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압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예배했을 때 과연 내 열매는 무엇인가? 물론 큰 범위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 예배드렸고 여러분이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이 정도 믿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첫째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나는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말미암은 체험과 간증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술술술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오기 싫고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짐들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어렵고 직분을 받을수록 어렵고 헌신할수록 힘들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그렇고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선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베품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는 그것에 대한 기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경에 있으니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보아가 내가 있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고 오늘 예배를 왜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매추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없는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속일 수도 있고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나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하는가? 아니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안위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절이면서 오순절입니다. 77절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지켰습니다만 지금 절기가 이 교단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세계적으로 이 교계에서 이 절기를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 천주교하고 뒤죽박죽이 돼서 그래요. 사실은 이 교단에서 이런 절기 같은 것도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활절이 왜 매년 바뀝니까? 뭐 달이 뜨는 보름이 지난 그 첫 이렇게 주일 이런 걸로 따지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실질적인 그 날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인 정말 근거 있는 신앙을 만들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날입니다. 왜 그랬죠? 나를 실제적인 믿음자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인 증거를 갖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오순절의 절기를 드리면서 77절의 그 50일의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계시라고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놀라지 말라. 술 취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은 이후부터 시작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떠나갔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뒤에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결집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떠날지언정 목숨을 걸고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가상적으로, 그저 남들이 하는, 정말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저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남들이 성경 보니까 보고 쓰니까 쓰고 하는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한 장을 써도, 성경 한 절을 읽어도, 기도를 1분 10분 1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일가지족 모두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확신을 가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 또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확고한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믿는 자들이 위축되고 소수의 무리로 전락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에서도 성령을 자꾸 흐지부지 부인하고, 교회에서 촛대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감독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희석되어지고 없어질 때 교회는 아무런 가치와 힘이 없어지고 하나의 종교적인 건물밖에 될 수 없고 하나의 종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청산해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